쇼핑몰 어바웃 더 핏은 창업한 지 1년 반도 안 되는 시간에 220명의 직원들이 일할 만큼 성공적인 신화를 이뤘습니다. 그 중심에 창업자 줄스 오스틴이 있었죠. I'm late for something. Yeah, everything. 회사의 급격한 성장에 스케줄을 보아하니 그녀가 감당하기엔 조금 벅차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사회공헌 차원에서 시니어 인턴 프로그램을 진행하죠. Hold on. What? I told you I felt like we needed to do an outreach program. You definitely seem to be liking the idea, so I set it in motion. It's going to be great. 40년을 다닌 회사를 은퇴하고 아내와도 사별한 지 3년째인 벤 휘테커. 여유롭고 행복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느낌을 받던 중 우연히 시니어 인턴 모집 공고를 보게 됩니다. I think an internet place is looking for senior interns. Am I reading this right? Let me see. 다시 한번 사회로의 복귀를 희망하며 꽃단장을 하고 지원 영상을 촬영하는 벤. 그의 오랜 경험과 점잖은 언변은 인턴으로 합격하기에 충분했지만 하필이면 극한 직업이라 불리는 회사 대표 줄스의 보조로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줄스는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래도 벤은 꿋꿋이 상사의 지시를 기다리며 자신의 노하우와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바탕으로 회사에 완벽하게 자리 잡아가죠. I noticed my internship keeps busy. Mr. Congeniality is a very big hit. 워킹맘인 줄스는 바쁜 스케줄 탓에 가정에 소홀한 아내이자 엄마였습니다. 전업주부 남편과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있었죠. 줄스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게 된 벤은 그녀의 가족들과도 친분을 쌓을 수 있었고 줄스는 노련미 넘치는 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됩니다. Oh, we're here?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CEO 스카웃을 계기로 소홀했던 가정과 어색해진 남편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는 줄스. 그러다 지칠 때면 잠시나마 벤에게 기대어 쉬기도 하죠. 벤 역시 줄스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도 하고 집을 구하지 못한 직원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거나 클래식 패션 스타일을 알려주는 등 아버지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합니다. I figure if someone else can call some of the shots at work, then maybe we can get back to where we were 18 months ago. 줄스의 커리어가 점점 막을 내리는 게 안타까웠던 벤은 열심히 달려온 줄스를 응원합니다. I knew then that was why ATF was a success. No one else is ever going to have that kind of commitment to your company, Jules. You should feel nothing but great about what you've done. And I'd hate to see you let anyone take that away from you. 경험과 노련함이 잔뜩 묻어있는 벤은 충분히 회사의 직원들과 융화되어 꼰대와 어른이라는 경계의 좋은 예시를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영화에 잘 녹아있는 벤의 처세술과 신사다운 모습을 영상에 많이 넣지는 못했지만 꼭 배우고 싶을 만큼 한 명의 이상적인 어른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영화 인턴은 어떠신가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렙 여러분, 갈렙 선교학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2강 미션 헬프십을 강의할 서원순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온누리교회 권사입니다. 그리고 서울 삼성중학교 교장으로 재직 중입니다. 제가 무엇보다 기쁜 것은 갈렙 선교학교 4기, 5기 헬퍼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갈렙 선교학교 헬퍼입니다. 우리들 1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는데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부르신 거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이러한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헬퍼십에 대해서 이번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헬퍼십을 얘기할 때 저희는 리더십과 팔로워십, 헬퍼십을 동시에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 비전에 참여하고 그것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움직이게 하는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말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통솔력이나 지도력을 얘기하겠죠. 네. 팔로우십에 대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더십이
윗사람으로서 상사로서 부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팔로우십은 반대로 부하로서 특성과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 리더십은 반드시 팔로우십이 있어야지 존재합니다. 또한 팔로우십도 리더십이 있어야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 주제인 헬퍼십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헬퍼십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듣던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 사전에서도 이 헬퍼십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리더십도 아니고 팔로우십도 아닌 또 다른 리더십. 1인자의 위치가 아닌 2인자의 위치에서 윗사람을 온전히 보좌하고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히 얘기하면은 윗사람을 온전히 보좌하고 도와주는 리더십입니다. 그럼 이렇게 리더를 돕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윗사람을 보좌하기 위한 리더를 돕는 유형입니다. 일 중심인 스텝형이 있고 리더 중심인 팬형이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중심인 헬프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과정은 이 스텝형입니다. 스텝형은 일 중심으로 리더를 돕는 것인데요. 자신이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의 난이도와 만족도에 따라서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돌아갈 보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성과가 얼마만큼 났는가, 거기에 대해서 장당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라든지 성과급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이렇게 인정받고 보상받기를 원합니다. 이 스텝형들이 섬기는 대상은 인정받고자 하는 일 그 자체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더에 순종하는 것은 직업적인 예절이 많습니다. 그 다음 팬형입니다. 팬형은 이 팬형들에게 리더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섬김의 목표가 이 리더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리더에게 향하여 있기 때문에 리더의 한마디, 그 다음 리더의 한 행동에 대해서 이들은 맹종하고 즉시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옆자리를 차지하길 원하고 리더의 총애를 받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할 유형이 사실은 이 팬형입니다. 팬형들이 과도하게 움직일 때는 사회적 무리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헬퍼 유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헬퍼 유형들은 궁극적인 섬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가 온전히 공동체를 이끌어 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헬퍼들은 소명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비전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뒷자리에서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묵묵히 감당해냅니다. 왜냐고요?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헬퍼형들의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리더의 권위는 측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에 의해서 리더십이 더욱 확고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리더들에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헬퍼 유형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헬퍼십이 왜 필요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학창 시절이 있을 겁니다. 학창 시절에 무엇에 가장 관심이 많았나요? 저희 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7남매입니다. 편의상 번호를 붙이겠습니다. 1번 언니 여자, 2번 3번 4번 5번 6번 오빠 남자, 7번 저 여자입니다. 모든 면에서 1번과 7번은 배제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의 관심은 2, 3, 4, 5, 6번에 있었습니다. 학기 초가 되면은 학급 회장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 3, 4, 5, 6번 중에 학급 회장이 2, 3명이 되어 오면은 목에 약간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 학년 말이 됐을 경우는 전교 회장에 관심이 또 갑니다. 자, 2, 3, 4, 5, 6번 중에 전교 회장이 나온다. 그러면 더욱더 몸이 고개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성적에는 초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2, 3, 4, 5, 6번이 나왔을 때는 우리 부모님의 모든 기쁨은 그것으로서 해소가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도 저희 부모님은 학급 회장이 되고 전교 회장이 되고 성적이 우수하면은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리더는 곧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였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저희를 키웠습니다. 그럼 현재는 어떨까요? 현재도 제가 이렇게 학교 회장이나 전교 회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학교 밖을 쳐다보면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물론 일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 붙고 학교 회장에 전교 회장에 선출되고 그다음에 선출되지 못한 그 부모들 간에 아주 미묘한 감정 싸움이 굉장히 심합니다. 학생들 간에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심은 학생들이 성적에 와 있는 경우가 거의 80%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리더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이 끝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자, 취업을 했습니다. 돈에 대한 계약 관계가 시작됩니다. 3천, 4천, 5천, 6천, 7천, 1억 2천까지 보았습니다. 자, 연봉입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승진에 대할 수도 있습니다. 말단 상원 들어가서 올라갈수록 임원이 될수록 성공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 성공이라는 게 무엇이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성공의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교회도 한때는 리더를 강조했습니다. 2000년 전후로 해서 카리스마를 가진 강력한 비전을 그리고 큰 사역 비전을 가져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캠프에서도 리더십 캠프가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 설교에서도 리더십 설교가 많았습니다. 그 교회 프로그램도 리더십 프로그램이 굉장히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란노 출판사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이렇게 쳐봤습니다. 리더십. 그랬더니 무려 47건이 나왔습니다. 자, 캠프입니다. 부격자 리더십. 세상 중심에 서다. 누구나 한 번은 리더가 된다. 리더십.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리더십에 관련된 책이 있었습니다. 교회도 한때는 리더를 추구했습니다. 그럼 우리 가정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도를 가장 많이 했고 자녀의 위치에서 가장 많이 들은 기도가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우리 차세대에게도 이 기도 참 많이 해줬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태어난 날부터 결혼해서 엄마의 집을 떠나는 날까지 새벽이면 이 기도를 들었다고. 깨나기 전에 잠에서 깨나기 전에 엄마가 머리맡에 손을 얹고 이 기도를 머리가 되라. 위에만 있어라. 이런 기도를 해줬다 합니다. 그 어머니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은 머리가 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위에 있기를 원합니다. 왜? 리더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는가 한번 볼까요?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리더로 지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토기장이로서 빚으셨는데 각양각색으로 빚으신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백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근데 헬퍼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기 위해 리더보다 먼저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네, 리더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리더도 필요합니다. 근데 헬퍼는 리더보다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리더로 세우신 사람도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헬퍼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럼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 속의 헬퍼십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헬퍼 하나님, 헬퍼 예수님, 헬퍼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헬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모저모로 도와주셨죠. 그래서 이집트로 와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도와주세요. 그럴 때 출 이집트 시켜주셨죠. 그리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기도와 예배로 우리와 소통하며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직접 인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병든 자와 눌린 자를 고치시고 계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며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이렇게 섬겨야 한다고 섬김의 본도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은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지만 반대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견본을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섬길 테니까 너희도 낮은 자들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은 보혜사란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 보혜사가 굉장히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돕는 자, 대변자, 친구,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얘기를 들어주시면서 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시고 우리를 대변해서 중보기도도 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친구도 돼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명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는 헬프십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헬프십, 헬프라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하와를 보내주셨습니다. 무엇으로? 돕는 배필로 보내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에젤을 그런 뜻입니다. 그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돕다, 돕는 자 이런 뜻을 지니고 있는데 우리가 에젤 성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젤 성교회도 에젤이 돕다라는 뜻을 가진 성교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첫 번째 헬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다음 영어 성경에도 헬퍼라는 용어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돕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때 나오는 구절들이 전부 에젤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에젤, 헬퍼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경 속에 있는 헬퍼들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갈렙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이죠. 모세의 왼팔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섰을 때는 여호수아의 오른팔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에게 헬퍼 역할을 감당한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갈렙은 사실 이스라엘 족속은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장인 에서의 손자 그나스의 자손입니다. 이 그나스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와 좀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야곱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이동해 왔죠. 그때 유다 지파와 같이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이집트로 와서 그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습니다. 갈렙이란 말은 사실 개, 꾸 짖는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가진 이름을 지은 것을 추측해 보면 아마도 이방 족속으로서 유다 지파에 편입되면서 이런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한번 추측해 봅니다. 이런 갈렙이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세웠을 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정탐꾼이 됩니다. 그래서 다녀와서는 10명과는 다른 그런 보고를 하게 되죠. 바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런 보고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물리치고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땅을 획득하고 그 자리에 이제 살다 보니까 점점 편안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을 하기를 좀 꺼려했죠. 그때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약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85세나 되는 나이에 갈렙이 나섭니다. 가장 어려운 아낙 자손을 정복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하면서 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갈렙은 여호수아가 지도자로서의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헬퍼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1인자가 아닌 2인자로서 1인자를 도와주는 그런 헬퍼의 역할이었습니다. 또한 큰 유다 지파 지도자로서 작은 에브라임 지파인 여호수아를 끝까지 섬기는 그런 헬퍼의 역할을 한 헬퍼였습니다. 다음 요나단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요나단은 왕자였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목숨같이 사랑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서 그랬을까요?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거는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이 외치면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입니다. 이때 요나단은 이 장소에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요나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멋지다, 용감하다, 대단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을까요?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리더임을 알아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런 상황까지 갑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왕인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다윗과의 우정,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정을 지켜야 했고 아버지를 따르자니 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갈등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든 그런 헬퍼가 된 것입니다. 신약으로 와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고 그는 흥해하고 나는 쇠해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연이심을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연을 위해서, 그 주인공을 위해서 자신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지금 조연으로서의 헬퍼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언제나 등장합니다. 어디서나 등장할 수 있지만 조연은 등장할 곳과 나아갈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하게 안 빛나는 주인공을 세운 빛나는 조연의 헬퍼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나바에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겠죠. 그리고 그는 지주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류 계층의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쳤다가 나온 것으로 봐서는 가르침의 은사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성품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착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은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나바가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바울의 간증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경청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줍니다.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줍니다. 바울의 비전과 바울을 부르신가 바울의 능력도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리더인 바나바가 또 다른 리더인 바울을 세우는 그런 헬퍼 역할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인 바나바는 바울을 또 다른 리더로 세우는 그런 헬퍼가 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한 헬퍼였죠.